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오늘은 능력은 순종에서 나온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열매에 있는 무화과 나무를 이스라엘에 비교하고 또 상징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9장 10절에 보면요,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그러니까 하나님은 광야에서 만난 이스라엘을 열매, 포도 열매로 보셨고요, 그리고 그들을 무화과 나무의 첫 열매로 보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정말 귀하고 값지게 여긴 게 이스라엘 백성임을 오늘 본문은 호세아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예수님이 저주하시는 대상이 바로 무화과 나무입니다. 그것도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저주를 우리는 이스라엘 전체에 대해서 이해해야 하는가 싶지만 21장 15절에 보면 이 저주의 대상이 우선적으로 특정 인물들에게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5절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우리가 읽은 본문에 앞서 일어났던 이 12절에서 17절까지 일어났던 일인 예수님께서 성전을 뒤엎으신 이 사실을 두고 화가 났습니다. 성전은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과 이 권력과 종교의 상징과도 같은 곳이었는데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만큼 이 성전 안에서 힘을 쓸 수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목수의 아들로 갑자기 수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나타난 이 예수가 갑자기 이런 일을 벌인 겁니다. 그들은 분명 예수님의 이 일을 자신들을 향한 도전으로 받아들였고요, 이 도전으로 받아들임과 함께 그 안에서 분노가 지금 일어난 겁니다. 이런 일이 있은 후에 예수님은 다시 성으로 들어가시면서 지금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은 18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시장하셨다라고 하는데요, 예수님이 시장하셔서 화를 낸 것이 아닙니다. 이는 분명히 의도가 있는 행동이고 상징적인 행동입니다. 마태복음 21장 안에는 우리가 세 가지의 상징적인 이 행동이 등장하는데요, 첫 번째는 21장 1절에서 11절에 보듯이 나귀를 타고 성전에 들어오시는 모습입니다. 이는 분명히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왕이 등장했다라는 상징적인 모습이고요, 두 번째는 12절에서 17절에 등장하는 이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는 일인데요, 이는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성전의 주인, 그러니까 새로운 제사장의 모습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인 새로운 시대에 맞는 선지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에 등장하는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세 가지의 직분을 다 감당하는 메시아가 지금 등장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참된 왕이자 제사장, 선지자로 오신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인 사람에게, 그 예수님을 믿고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결심한 사람들에게는 열매가 있어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21절에서 2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기도에 능력이 생겼다라고 적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언제나 그 귀를 우리에게 기울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우리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정말 중요한 요지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큰 일을 행하려면 큰 믿음이 필요하고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산을 옮기라고 명령하실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과 순종입니다. 나는 할 수 없는 연약한 인간이지만,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지만, 나에게 이 명령을 하시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고 온 땅의 주인 되시고 가장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그저 그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이 믿음이 지금 제자들과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열매가 없어서 예수님의 저주를 받아서 말라버린 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는 1차적으로는 종교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들을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역시 똑같이 말라버릴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저주, 이 경고의 말씀은 이 세상을,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된다는 말씀이죠.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순종입니다. 더 큰 믿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당신의 뜻을 이루실 것을 믿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고백하듯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때로는 나에게 부당해 보이고 내 생각으로, 내 계산으로 맞지 않아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에는 계산하지 않고 순종해야 합니다. 때로는 그 일이 우리의 뼈를 깎아낼 만큼 힘든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는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목숨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순종할 때 우리 주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설령 순종으로 인해서 현실에서 버림받고 부당한 일을 당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그 품에 영원토록 품어주실 겁니다. 당신의 자녀 삼아주신 우리와 평생, 아니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의 열매는 순종에서 나타납니다.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실력이 열매를 맺고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크기가 그 순종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열매를 맛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22절에서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라는 이 말씀은 주님의 약속이자 이 선포이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라는 주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주님이 나의 삶에 내 모든 것이 되신다는 믿음과 함께 순종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비록 지금 내 삶에서는 열매가 보이지 않을지라도 이 열매를 맺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내 삶에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믿고 순종할 때 열매를 기대하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또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간 우리에게 열매를 주실 하나님을 믿고 기대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오늘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의 터전에서도 이루어질 것을 믿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창일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믿음의 고백을 오늘 하루도 하시면서 순종하며 나아가며 또 하루를 온전히 주님께 드리며 주님께 맡길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시겠습니다.